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88편 전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두워도 보통 어두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88편은 그 1절과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88장 사이에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 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영장으로 마할랏 르한롯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 그리고 이 찬송은 에스라족의 헤만이라는 사람의 교훈의 시,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입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어떤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시를 낭송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좀 어려운 말이 나오죠. 마할랏 르하롯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마칼랏 르야롯라는 뜻입니다. 이 마칼랏 르야롯라는 말은 뭐냐면 병중에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심각한 병에 걸려서 부르는 노래예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병은요, 중병입니다. 거의 죽음에 이르는 병. 어떤 그 상처를 당했다든지 또 화를 맞았다든지 그래서 중환자실에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의 생명이 더 붙어 있을지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그 아주 절박하고 위중한 가운데 있는 자가, 환자가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간절하게 지금 사투를 벌이는 동안에 드리는 그런 찬송입니다. 내용 자체가 어둡지만 이건 또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교훈을 주죠. 하여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말이죠, 좋고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에 아주 심각한 위기를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아픈데도 나는 하나도 안 아파요. 또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데도 나는 이까짓 괴로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는 상대가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으니까 아파도 꾹 참고 괴로워도 감추고 아닌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프시면 아픈 모습 그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모습 그대로, 또 상대가 미운데 어느 정도 미우냐, 죽일 정도로 미우면 그 죽일 정도로 미운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걸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로워요. 이렇게 아파요. 내가 이렇게 괴롭고 아픈 가운데 정말 상대가 미워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비교하더라고요. 여성들 입장에서는 친정아버지, 그 다음에 시아버지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되게 며느님들이 시아버지에게는 싫은 소리를 잘 못해요. 아쉬운 소리도 못하고. 한치 건너 아버지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 친정아버지한테는 자기의 그 아픔을 다 얘기를 해주고 다 말한다고요. 근데 되게 따님들은 성장할 때 가장 좋은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자기 편이 되어주는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되게 아버지가 딸이나 아들을 대할 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그른 것은 혼내키고 옳은 것은 칭찬해주고 하는 그런 아버지보다는 그저 딸이 혹은 아들이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항상 그의 편이 되어주시는 아버지가 이게 인기순위 1위래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꼭 뭐를 했을 때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이 잘못을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감싸주고 자기 편이 되어주는 그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만났을 때
딸이든 아들이든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그 사랑과 또 아버지는 내 편이구나 하는 그런 위안을 받게 된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편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꾸미고 또 가식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프면 아픈 모습 그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모습 그대로, 힘들면 힘든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는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신앙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정아버지가 됐든 또 뭐가 됐든 그분보다 더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또 나를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다 내려놓는 이런 신앙을 가지십시오. 오늘 여기 지금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내용이 만만치 않게 길거든요. 그래서 쭉 본문 말씀을 제가 원문과 비교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원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엘로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여 낮에도 내가 도움을 청하면서 부르짖으며 밤에도 당신 앞에 그러나이다. 자, 우리 성경은 잠시 제껴놓고요. 오늘 본문이 좀 내용이 기니까 원문으로만 제가 쭉 말씀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원문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으면 여호와 엘로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여 낮에도 내가 도움을 청하면서 부르짖었으며 밤에도 당신 앞에 그러나이다. 얼마나 괴로우냐 하면 낮에도 하나님 좀 나를 도와달라며 막 부르짖었어요. 근데 밤중까지도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밤중에도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당신 앞에 도달하게 하시오며 당신의 귀를 나의 징징거리며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기도가 저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제발 좀 도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편지 보내놓고 이 편지를 상대가 받을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별과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 좀 나의 기별을 받아주세요. 나의 소식을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좀 지켜주세요. 뭐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르짖긴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느냐? 징징거리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징징거리는 게 뭡니까? 울면서 막 보채면서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3절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내폐시에 나쁜 것들이 가득하오며 나의 목숨이 수월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나의 내폐시,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육체에 지금 나쁜 것들이 가득해요. 병이라는 게 뭡니까? 나쁜 세균이 와서 나의 몸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요. 이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어로 말하면 지옥입니다. 혹은 음부라고도 하죠.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의 문턱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사경을 헤맨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취급을 당하고 있사오며 힘을 다 잃어버린 힘쓰는 자와 같사옵나이다. 지금 나는 사람들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는 자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급적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중환자실에 갔을 때 의식이 없잖아요, 환자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중환자실에 누워서요, 말은 못해도요, 또 움직이지는 못해도요, 어떤 경우에는 의식이 살아있어서 상대를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운하더래요. 자, 이렇게 누워있는데 자기를 바보 취급하더래요. 다 들었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단지 자기 몸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질 않더래요. 말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질 않더래요. 지금 그런 거예요.
누워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자기 의식은 깨끗하거든요. 말짱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마치 죽은 자 취급을 하고요. 원래 자기는 힘쓰는 용사였거든요. 근데 병에 걸려가지고 힘을 다 잃어버린 힘쓰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아니, 힘쓰는 자가 힘이 다 빠지면 소용없잖아요. 지금 그와 같이 자기가 누워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치 치명적인 상처를 당해 무덤 속에 누워야 하는 자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 내방치 되었사오니 그런 자들을 당신께서는 더 이상 기억지도 않으실 것이고 당신의 손에서 이미 그런 자들은 끊어내쳐진 자들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4절의 연속이죠. 지금 치명적인 상처를 당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와 같은 자처럼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내방치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그렇게 죽은 자가 된다면 하나님조차도 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이미 끊어내쳐진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절망감입니다. 6절, 당신께서 나를 웅덩이 저 밑바닥 그 어두캄캄하고 깊은 곳에 두셨나이다. 아마 우리가 죽음을 경험한다고 그러면 죽음은 이런 기분일 것 같아요. 깊은 웅덩이 밑바닥, 그 컴컴하고 깊고 깊은 곳에 이렇게 빠지는 느낌일 것 같아요. 7절에 내 위를 당신의 진노하심이 짓누르고 있사오며 당신의 모든 산산이 조각내버리시는 파도가 나를 짓이겨 놓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병중에서 막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이 그 분노하심으로 이 사람을 위에서부터 막 짓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이죠, 이 파도가 세게 치면 모든 걸 다 부셔버리잖아요. 그 부셔버리는 파도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막 짓이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 지금 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8절입니다. 당신께 없어 나의 아는 자들을 나에게서 아주 멀리 떠나가게 하셨으며 나를 그들에게 지긋지긋한 존재가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꼼짝없이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세상에 내가 아프니까요,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아는 자들도 다 나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이 세상 사시면서 크게 아프시지 말아야 돼요. 아프면 이래요. 다 떠나가요. 내가 너무 아프면. 왜 가끔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부모 버리는 자식도 있잖아요. 근데 자식이라는 놈이 부모가 건강하고 힘 있을 때 절대 부모 안 버려요. 악착같이 부모에게 붙어가지고 그 유산이라도 하나 받아내려고 그러죠. 그러나 부모가 힘없고 병들고 못 알아듣고 치매 걸리고 이러면 자식이라도 부모를 버리는 경우가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처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편이 오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훈을 얻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여기 보면 나를 그들에게 지긋지긋한 존재가 되게 했다. 여러분, 아프면 사람들이 나를 지긋지긋한 존재로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제가 어버이날이었는데 뉴스를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자기가 이제 병들고 힘드니까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셨나 봐요. 자살을 하셨어요. 왜 자살을 했느냐? 내가 이렇게 살면 자식들한테 짐이 된다고. 아니, 노인분이 그냥 자살을 한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병 걸리고 힘들어서 내가 지긋지긋한 존재가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죽자 그러지 말고 미리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교훈을 받았으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일평생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을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밥 먹게 하시고 나의 힘으로 화장실도 가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뜬하게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총을 주세요.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합니다. 9절입니다. 괴로움으로 인하여 나의 눈도 희미해졌나이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눈까지 다 희미해졌을까요? 내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여, 모든 날 동안 말입니다. 나는 쭉 뻗었나이다. 당신을 향하여 나의 두 손바닥을 말입니다. 하나님한테 손을 쫙 뻗은 거예요. 살려달라고. 10절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기적을 행하시겠습니까? 죽은 자들의 영혼이 일어나서 당신을 찬송이라도 하겠습니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11절 과연 무덤 속에서 당신의 인내하심을, 그리고 우리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아바돈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바돈에서 당신의 성실하심을 자세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바돈이라는 말,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멸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멸망 중. 이 아바돈인데, 이 아바돈은 구약에서 나오는 사탄의 명칭입니다. 혹은 이 아바돈이라는 말은 파괴된 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어떤 그 사탄의 세력, 또 사탄으로 인하여서 파괴되고 멸망당하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이 아바돈에서 당신의 성실하심을 누가 자세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살려달라는 것이죠. 12절에 과연 어두컴컴한 곳에서 당신의 놀라우심을, 잊혀진 땅에서 당신의 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이 어두컴컴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각에 달린 목숨을 놓고 아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데려가시오,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이 생명을 책임져 달라고 그 고통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은 이처럼 사실 참 소중한 겁니다. 가끔 이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좀 잘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기는 잘 알아요. 우리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가죠. 그러니까 어떤 육체가 병들고 어렵고 힘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유, 죽으면 좋은 세상 가는데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그래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목숨이 붙어있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삶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또 목숨을 함부로 우리가 끊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이라는 것은 1분 1초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부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 목숨의 중요성, 생명의 중요성을 아는 것은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하오니 나는 당신 곧 여호와를 향하여, 나오죠?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나이다. 아침에는 나의 기도가 당신 앞에 당도하겠지요. 이거 얼마나 아주 굉장히 애절한 겁니까? 낮에도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가 이제 밤에도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데 밤새도록 고통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왜? 아파서 누워있으면 밤에 더 아프잖아요. 또 외로움도 밤이 되면 더 느껴지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밤중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침이 되면 나의 이 밤에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당도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14절 그런데 어찌하여 여호와여 나의 뇌폐시를 거절하시며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나이까? 15절 내가 괴로움을 겪고 죽을 처지에 놓인 것은 어렸을 때부터였나이다. 나에게 당신께서 겪게 하시는 두려운 일들로 인하여 나는 혼란스럽나이다. 이런 위기를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겪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죽음의 위기를 여러 차례 겪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가만 보니까 몇 차례 있었어요. 여러분도 보면은 그럴 위기가 몇 차례 있었을 거예요.
병에 걸려서 그럴 수도 있고, 인생의 파국을 맞이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당신께서 겪게 하시는 이 두려운 일들로 인해서 나는 혼란스럽나이다.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죽을 처지에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서 우리가 막 혼란스럽잖아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걸 지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이렇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16절에 나에게 대한 당신의 활활 타는 진노가 넘쳐나며 당신께서 주시는 두려움들이 나로 끝장나게 하셨나이다. 17절 이런 것들이 나를 물들처럼 모든 날 동안 빙 둘러 있으며 이런 것들이 한 덩어리를 이루어 나를 둘러싼나이다. 18절 당신께서 나에게서 아주 멀리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떨어뜨려 놓으셨나이다. 내가 알던 자들은 모두 숨어버렸나이다. 눈 뜨고 보니까 그동안 나하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이 시편 88편은 보면은요, 긍정적인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다 달아나고, 다 사라지고, 하나님도 나를 모르고, 이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캄캄함과 죽음이라는 어두움 속만 내가 지금 헤매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적부터 이런 일들이 몇 차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여기서 막 고민하는 것으로 시편 88편이 시작하고 88편이 끝나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앞에다 탁 붙여놨어요. 마칼렛, 레아나트, 병 가운데서 부르는 노래. 그리고 나서 마스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덧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픔과 괴로움이 있으면 위로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내가 버림을 받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나의 친구들이 다 떠나버리는 것이 바로 인생의 실체예요. 진짜 모습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는 뭘 암시하고 있는 거냐? 그러므로 죽음에까지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붙들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 자신을 한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인생의 모양을 잘 깨달아서 함부로 부안해동하거나 함부로 목숨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위치를 보면은요, 87편과 89편 사이에 88편이 끼어 있거든요. 근데 87편에는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내일 보시게 될 89편은 보면은요, 굉장히 그 시가요, 밝아요. 박진감이 넘쳐요. 그 사이에 이 칙칙하고 어두운 88편이 껴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일 보시게 될 시편 89편에 이 박진감 넘치고 환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고통과 어려움과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이런 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